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Having moved my name, I'm making you. You and I'm with Jesus. Every breath I take, I breathe in you. Every step I take in you. You are my way, Jesus. Every breath I take, I breathe in you.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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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사모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영원히 아이들과 함께 머물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의 지혜로 행하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유진 목사님의 가정을 교회로 세워주셔서 항상 기쁨이 넘치고 안정된 사역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김유진 목사님의 입술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설교가 주님의 영이 깃들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아이들의 가슴에 직접 와닿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선생님들의 노력을 기억해 주시고 선생님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가정에서부터 은혜가 흘러나와 그 영향이 아이들에게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김유진 목사님, 모든 중고등부 교사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모든 아이들 모든 일에 좋은 것을 부어주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적과 같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아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저희들 기억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드린 우리 친구들의 손길과 마음과 삶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두바님께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김유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이번 주 방학이었을 텐데 다들 한 주간 방학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 늦잠도 실컷 자고 또 하고 싶은 게임도 실컷 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당부를 했었죠. 귀한 쉼이 있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묵상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목사님이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한 장이라도 읽은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먹는 친구들이 하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말을 잊었느냐? 어리석구나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주째 우리가 계속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 사람의 생애가, 또 그 사람의 삶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기 때문일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이 솔로몬의 마지막 이야기, 거의 삶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솔로몬이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 주변에 있는 먼 이웃나라까지 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직접 구경하고자 먼 나라에 배를 타고 왔다는 소식도 있어요. 이처럼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떠한 일까지 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솔로몬은요, 잠언이라는 책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지혜서와 같은 책도 써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말 삶을 아주 알차게 살아왔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이가 들고 삶의 노년기가 되었을 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하나님이 왕으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솔로몬은 많은 여자들을, 많은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신부로 삼았습니다. 성경에는 자마치 1000명이 넘는 신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많은 것, 옛날 사람들은 그닥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 나라, 다른 민족의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일까요? 하나님은 특별히 왕에게 3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갖지 말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은과 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거, 그러니까 무기들을 많이 갖고 있지 마라라는 거였어요. 여기다가 가장 중요한 것,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방 나라 여자들과는 혼인하지 마라 라는 것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꼭 지켜야 할 규례였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어떻게 했나요? 목사님이 방금 전에 말을 했던 것처럼 자그마치 1000명이라는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여자들이 다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이방 나라 공주들이었어요. 아마 솔로몬은 지혜롭게 내가 다른 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하면 뭔가 전략적으로 동맹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공주들을 아내로 삼았을 거라 목사님은 추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얄팍한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땅에 온다는 건 다른 의미로는 그 공주가 모셨던 이방의 신들도 함께 이스라엘에 온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방 공주가 시집 오면서 자기가 모시던 신까지, 그 우상까지 같이 데리고 와서 우상을 섬기려고 신전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공주가 섬기는 신, 그리고 왕비가 섬기는 신이 이렇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공주나 왕비가 섬기던 그런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솔로몬이 결혼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두바님께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죄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침범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큰 결과로 그 사람에게 죄로, 나쁜 영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사실 아주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 우리나라가 더욱더 안전해질 거야. 우리나라가 더욱더 평안해질 거야. 아마 이런 생각으로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렇게 아주 작은 생각으로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결국 그 이방 여자들이 데리고 온 이방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죄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여러분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올무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자신을 단련하시고 경계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일까? 항상 그것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너무 많은 나머지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많이 그렇게 자기의 것을 챙기려고 욕심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가 이방 여자를 많은 아내를 삼은 거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은과 금을 엄청 많이 소유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성경에 살펴보면 거리에 은과 금이 넘쳐났대요. 백향목이라는 아주 귀한 나무가 아주 흔할 정도로 나라에 부귀와 명화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은과 금이 가득한데 여러분, 왕이라고 은과 금이 없었을까요? 더 많이 있었겠죠. 솔로몬은 결국 은과 금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다 자기 거야! 라는 욕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솔로몬에게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솔로몬이 은과 금을 가득 모아서 자기 배를 채울 때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내가 솔로몬 너에게 엄청난 지혜와 부귀와 명화를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내가 준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니? 어떻게 내가 한 말을 잊어버릴 수 있니? 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바란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나 하나님만 잘 섬기면 너의 자손이 영원토록 나라를 다스리게 해줄게 라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타깝게도 솔로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너의 아들로 인해, 너의 죄로 인해 너의 아들부터 나라가 갈라지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징계를 내리셨어요. 솔로몬의 아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북쪽에는 10지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남쪽에는 2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북한과 한국처럼 여러분,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전쟁을 하고 다투고 으르렁대는 그런 분열 국가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요? 그렇죠.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두바님께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죄악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단련시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릴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양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항상 주님 주신 은혜와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죄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가지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두바야님께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응답 찬양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나의 모습이 신실하고 거룩하고 진실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오늘 말씀처럼 항상 거룩하고 또 진실되게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영원히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